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할 때 많은 경우 처음에는 무척 열심히 그 일들을 시작하지요. 열심히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사실은 지속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잘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지만 나중에는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 열심히 그에게서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그 안에 어떤 동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보셨어요? 모닥불을 피우면 그곳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그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다가 당연히 그 불꽃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임없이 장작을 넣을 때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도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뜻을 가지고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개혁의 불꽃이 계속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그 열심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말씀에 통하여서 그 개혁이 참 선한 마음으로 또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유다의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귀한 개혁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으로 완성되어야 하는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야 했으며 무엇으로 지속해야 했고 또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했는가? 오늘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참 귀하게 시작했던 그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 개혁의 동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다시 한번 요시야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게 읽을게요. 14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우리가 14절에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은 다른 단어이지만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지시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책, 또 율법책, 또 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로 계속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우상과 산당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근데 그냥 지어가나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성전을 수리할 돈이 없어서 헌금을 걷어서, 그래서 그 헌금을 헌금함에 그 돈을 넣게 되어지는데 헌금함에 그 돈을 쏟다가 거기에서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 서기관에게 주고 서기관이 요시야 왕에게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그렇게 왕에게 서기관 하면은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시야 앞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들이 그 책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돈이 얼마 거쳤습니다, 지금 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복명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이를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다시 아뢰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왜 복명복창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들은 대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가서 일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들을 보고해드리는 행위인데, 이 책을 가져다가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서기관조차도 별 관심이 없어서 왕이시여, 그냥 이런 책 하나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라고 이것을 가져다 드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먼저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을 먼저 보고했다고요? 돈이 얼마 거쳤습니다, 헌금이 얼마 거쳤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라, 발견한 책의 내용을 읽어보아라 하고 읽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들의 문화인데요, 극도의 분노, 슬픔, 회개, 놀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이 있을 때 그 표현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격분, 감정들을 외적으로 표현한다고 할까요? 지금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눈이 이렇게 커져서 그가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에 이르렀는지, 그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소름 돋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하, 이래서 우리가 이 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 요시야의 걸음을 좀 볼까요?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어 그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의 두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까지 개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율법책을 이렇게 읽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개혁, 우리가 뭔가 지금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동력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하며, 그리고 그 개혁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했다니까요. 그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척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비우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실까요?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이전보다 더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욱더 제압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움, 깨끗하게 함, 정결함,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워놓은 다음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하고 말씀 충만으로 채워야 하는 이 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을 비워내고 헛된 생각 비워내고, 비워내는 것 다가 아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개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신앙의 개혁을 보실까요? 우상을 가져다가 다 가루로 빻아서 다 뿌려버리고 산당을 지금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 좋지만, 지속적으로 그 완성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책, 다시 말해서 발견한 말씀을 그들 안속에 다시 한번 채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개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지만 그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띄워주실까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 다음 더 넘겨주실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또 뭐합니까? 복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발견하자 히스기야가 이 말씀에 대하여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 꼴이 되었구나 깨닫자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이게 어떤 말인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자 그 여선지자가 지금 해석한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과 읽어드렸던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선지자에게 물었더니요,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록한 대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너희들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분향하고 그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면 기록된 대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대로 임하는 것이라 반드시 임한다. 꼭 임한다. 그대로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하신다. 이것을 훌다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여서 옷을 찢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에 청종하였으므로 나도 이제 다시 너희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까지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그들이 듣고 왕에게 복명하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서 옷을 찢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통곡을 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에 헛된 눈물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 그러면 그 눈물을 나는 주의 병에 그 눈물을 담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요, 병에 담아도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눈물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하나님 앞에 눈물 쏟은 것, 주님께서 눈물병에 다 담으시면서 그 눈물에 대해서 내가 측량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 개혁에 더 동력을 가합니다.
마치 모닥불이 꺼져갈 즈음하여 또다시 한번 새 장작을 잔뜩 구비하고 또다시 척척 넣어가면서 그 개혁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2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본문이 길지만 함께 교독해 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제 말씀을 만나고 그가 새롭게 개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함께 33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달라진 개혁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상 타파하고 갈아 없애고 산당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요시아가 한 가지를 더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개혁의 참된 본질과 방법, 그 개혁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요시아의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아모스를 통하여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깨끗이 청소했어요. 다 부수었어요. 비워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개혁의 완성입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듣고 깨닫고 감동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짐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요.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일 수 있어요. 전하는 자도 문제일 수 있고 듣는 자도 문제일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듣는 귀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 나사로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의 눈은 배로 여전히 동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 뜨고 그가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야 보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눈은 붕대가 아니죠. 그 사람 미라처럼 싼 그 배운 말입니다. 그 소리 칭칭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렸기 때문에 살아났고 들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귀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순간 나에게 진정한 개혁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아모스에도 반복되어진다 하였죠. 느헤미야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전통적인 예배 예전에서요, 사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모두가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오늘 성경이 그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가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란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설교가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매번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듣는 이들의 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다음 세대와 선교를 우리는 집중하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명한 말씀이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선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위에 서서 진정히 그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말씀이 뭐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 듣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소서.